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누고 잘 알다시피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는데, 근데 이 사실 당사자가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마리아도 물론 어려웠고, 마태복음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도 요셉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하셨다기보다는 이 마리아나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알리신 사건, 그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의 믿음을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물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라면은 사실 가장 먼저 이 마리아라든지 요셉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자녀가 자기 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아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평생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동정녀 탄생,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아니었다라면은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를 우리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출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또 소박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평균만도 못한 그런 아주 비천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나신 거죠. 그렇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 아기의 모습으로 출생하신다는 거,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노화도 겪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대 신화 같은 거,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북유럽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신의 아기 때 모습을 말하는 신화는 거의 없어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끝나겠죠. 왜 그러냐니까 신들이라고 하면 보통 능력이 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신에 어떻게 아기 시절이 있냐는 거예요. 아기 시절. 그 연약하고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클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아기도 아니고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기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로 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자녀로 오신다든가 그 왕실에서 나셨으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그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아채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신 것도 놀라운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시고 아주 소박하고 이런 평범한 가정에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 마태가 강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오신 거, 정말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예수께서 함께 겪으시고 이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시는 이 국면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어린 시절도 겪으시고 사춘기도 겪으시고 성인이 됐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애환도 겪으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늙으면서 몸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고통도 예수님은 겪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했죠. 뭐냐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천국의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그것이 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면서까지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국면이 이 천국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힘써야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이렇게 뭐 언론이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뭐 그래서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뭐 저기 외진데에 태어나셨어도 이렇게 뭐 하나 뉴스가 있어가지고 방송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중계해지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누구도 모르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하나님도 특이하시죠. 이렇게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건 아니다. 알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를 홍보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이름도 안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방을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일까 했을 때 그냥 동쪽에서 온 뭐 현자 같은 사람들, 뭐 이제 학자라든가 현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뭐 때문에 왔다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 별을 보고 알았다고 했죠.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점성술에 익숙한 박사라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점쟁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하면서도 나눴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이었어요.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도 점성술이 제가 발달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학문이었고 또 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그냥 번역할 때 박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으로 하면 그냥 그 고대 사회의 현자 그런 어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떤 장로들 이런 이제 느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가만 보면은 이 현자고 지혜롭고 또 이렇게 점성술에 이 별을 보는 거에는 이제 굉장히 능숙한데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그 너무 멀리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 땅의 그 정서를 잘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헤로드 왕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아마도 좀 순진한 생각에 헤로드 왕도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헤롯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 왕으로 있는데 지금 동방에서 이 신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 헤롯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왜 다른 왕을 찾지? 그것도 내가 유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이런 소식을 헤롯 왕이 들으면 사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별만 잘 보고 약간 좀 예의도 없고 좀 그런 게 없어요. 사람 사이에 그 인지상정이 없는 그런 태도를 지금 이제 동방 박사가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 헤롯 왕이 좀 이제 완전히 바보가 아니라는 게 이 뒤에 나오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이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조사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약간 지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내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일단은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서 이걸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헤롯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제 헬라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헤롯 왕도 이 표현의 의미를 안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 그 메시아라는 표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 헤롯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 유대 학자들한테, 이 제사장들한테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조사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왕실과 가까이 지냈던 유대인들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안 거죠. 뭘 알았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 마침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이 자기들이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 출처도 모르고 지금 나라도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동방 박사한테 협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동방 박사한테는 이렇게 협조하면서 이 장소도 밝혀내고 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언제 나셨는지 그 별의 행방도 그 시기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헤롯은 동방 박사가 나중에 도망갈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박사들이 나한테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 시와 그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협조하고 당부하는 게 있죠. 이 예수님의 나신 것을 발견하면은 자기한테도 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이 헤롯 왕의 속셈을 알 수가 있죠. 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지금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대담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났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참 대담한 사람이죠.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고. 근데 이제 그가 이렇게까지 이제 예민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의 배경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좀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헤롯 왕은 왕도 사실은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또 이제 더 치명적인 자기 그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인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에돔이 사실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좀 이렇게 약간 섞이길 싫어했던 민족인데, 어쩌다가 이제 유대 이 사람들도 자기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피가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개종하는데 또 지배계층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한 가문이. 그런데 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 유대 땅의 이 통치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혈통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제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로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은 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총독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뭐냐면 낙하산인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로마 제국이 유대 땅에 꽂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를 너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헤롯 왕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죠. 자기 민족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뭐 대제사장 쪽에 뭐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저 이방 민족인데, 또 하필이면 로마가 보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로마도 정말 싫고,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던 왕이었죠. 근데 이제 이 헤롯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이제 유대교도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대하던 왕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염려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말을 더 이상 안 들을 것에 대해서 자기 왕권이 더 흔들릴 것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든 이제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위협을 이제 제거하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방박사가 한 걸 보면은 이 헤롯 왕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떠났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순진해요, 이 사람들. 이 정치고 뭐고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별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별이 또 그때 또 인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처음부터 별만 보고 가지 뭐하러 왕실에 들려가지고 이런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볼 생각에 기뻐하면서 이 별의 인도를 따라갔고, 그러면서 어때요? 마침내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또 자기들이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보물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금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이 유황과 몰약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값진 보물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방에 사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을 내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향유 옥합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고귀한 아주 귀한 보물들과 같은 이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아기였어. 근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왕을 보러 왔다. 진짜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선물은 왕에게 바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왕에게 인정받고 바쳐야 되는 건데 이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나심은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마침내 태어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뭐 왕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이 오셨다라는 거를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알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왕실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저기 알지도 못하는 저기 어디 촌구석에서 태어난다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동방박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를 이 동방박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연극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렇게 뭐 마국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국간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말 구유에 이렇게 담겨 있고 이 나신 모습 이런 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 다윗의 자손이 이런
소박한 곳에 오셨는가 했을 때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을 때, 사실 마리아랑 요셉도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받을 만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아기 예수한테 엎드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리아랑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런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동방박사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헤롯 왕의 궁전에 이제 들렸는데,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가 이 유대인 사회의 한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그 멀리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 동방박사와 대비되어서 이 헤롯 왕이라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예수님께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아주 말할 필요도 없죠. 적극적으로 아주 반대로 행동하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헤롯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고 이 성경 연구를 다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는가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는 컴퓨터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거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면서 다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 읽으면서 어디서 나실지 이런 관점에 찾아서 본문을 다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아주 그래도 학식이 있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밝혀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건지에 대해서 알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동방박사를 따라서 예배하러, 경배하러 이 사람들은 가지 않냐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나셨다는 것도 알고 어디서 나신 것까지 또 밝혀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도 사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시큰둥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모습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그 왕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막으려고 하고 오히려 시큰둥한데 오히려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뵀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모습은 이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펼쳐질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뭐냐니까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버림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이 사건, 이 국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모습이 한편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벌써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방인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모습. 그랬을 때 왜 이럴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헤롯 왕은 아주 그 직관적이죠.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이렇게 별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나눌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 어느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을 기대했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되고 다시금 그 다윗 왕국 때처럼 어떤 제국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그런 사람을 이제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런 왕을 이 사람들은 고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아기로 나셨다는 점에서 약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니, 보통 등장하려면 좀 힘 있는 왕으로 등장해야지고, 좀, 이런, 이제 로마 제국과 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기로 나셨는데 저기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길래, 아직은 이제 긴가민가한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이 망설이고 아직까지 이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이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보고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만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별만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점성술이 좀 괜찮은 학문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통찰이 있는 사람인지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유대 땅에 왔을 때 대충 분위기를 보면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왕실에서 나오시지 않았다는 걸 대충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딱 왔을 때 그 헤롯 왕을 마주쳤을 때 보였을 거 아닙니까?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가 왕의 자리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서 본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실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놓인 모습, 아주 그 가난하고 소박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보물을 그 권세 있고 힘 있었던 헤롯 왕에게 바치지 않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절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드리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행동입니까?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이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값진 보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헤롯의 말을 거부하기까지 해요. 헤롯이 이제 자기한테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자기들이 지금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의 말을 거부하고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고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유대 땅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왕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누가 왕인지를 볼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왕실에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이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울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이 지혜, 이 통찰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방 박사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도 안 봤는데 이렇게 별만 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별만 보고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보면서 믿음이 없는 거는 정말 진짜 이 동방 박사 볼 때 나중에 정말 부끄러울 거야. 야, 우리는 별만 보고 가도 예배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말씀 보고도 그렇게 안 하냐. 그런 얘기 나중에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보면서 정신 박사 차려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통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이 지혜, 이것을 이 동방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별만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오늘날 우리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께 시큰둥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좀 미지근하지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혼나기보다는 이 동방 박사들한테 혼날 거예요. 어떻게 말씀 보고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우린 별 보고 이 고생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좀 오늘날에도 어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세력, 이런 이제 어떤 세상의 권세와 어떤 그런 힘들을 경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했던 교만과 이 착오를 오늘날 교회가 다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가 있는데 그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먼저 봤냐면 옛날에 그 전도할 때 그 사형리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전도지에 보면은 끝에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합시다. 이런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저기 불신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했을 때 교회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작 교회도 자칫 잘못하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착오를 하게 되면은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얘기하지 않는 현실. 특히 이 설교의 주제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 한 두세 번 듣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책망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듣고 있겠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이제 정말 비참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어떤 국면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동방박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 왕과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도 그분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이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뜨뜻미지근하고 예수님에 향해서 냉담한 그 원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얽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이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헤롯 왕처럼 여전히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왕되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그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힘과 영향력을 숭배하려는 그런 유혹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힘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힘과 영향력이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국제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운명은 내 직장 상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힘과 권세를 숭배하게 되고 숭앙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돈이라든가 어떤 안정적인 자산의 토대에 우리의 삶을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과
안정과 이렇게 영향력을 숭배하는 우리의 성향이요, 절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자신의 보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스라엘도 이런 태도에서 한치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그 가운데 그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근데 다윗이랑 그 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구약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구약도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국기에 그걸 새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셔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패권 국가로 우리를 세워줄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 중동에서 그 난리를 피고 그 아주 사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지금 하는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 십자가 그 군인들이 훼손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거. 근데 이제 그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 수시로 그렇게 조롱해요. 지금 그 총리 그 사람 있잖아요. 하는 말 중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알렉산더가 예수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예수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그 말 한마디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은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대요. 그 알렉산더 다니엘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얼마나 초라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무기를 가지고 원수들을 철저하게 짓밟혀서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주물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사실은 힘을 숭배하고 영향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지식은요,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알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아기로 나신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출신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파악해가지고 아주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 것까지 알아맞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정통한데 여전히 그 힘과 영향력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죠.
말씀에 정통한데 별 보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지혜,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지각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출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자기 논리로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실 때라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지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있다라면 이 믿음과 지각과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지각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라든가 이 대제사장들처럼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까지도 알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화를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알아서 그분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값진 헌신과 보화를 바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엎드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헌신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걸 알아서 우리 오로지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자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할 지점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은 정작 다윗의 자손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참 신비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겨서 여전히 권력과 부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헤롯 왕과 같은 권세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가진 값진 보화를 드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